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전에 성경에는 보면 모세의 시종 그랬습니다. 같은 말이죠. 모세의 수종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또 일반적으로도 누구를 쓰시느냐, 이제 본 사람을 쓰지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쓰셨는데 모세 따라다니면서 본 겁니다. 여러분이 훌륭한 사람을 보면 빨리 배울 수 있죠. 또 성공된 걸 보면 금방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은 세계복음화에 여러분은 아니라고 부정할지라도 역사는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일하는 분들의 뒤에서 지금 수종을 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축복을 받았죠.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눈을 가지냐가 중요합니다. 부산에 제가 아는 분, 제보다는 아주 한 20살 정도 더 많은 분인데, 부산에서 사업 성공해서요, 사업을 아주 성공하고 이제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제자를 둘이 키웠어요. 이분이 사업을 아주 잘하고 또 한 개는 뭘 잘하는 거 하니까 술을 잘 먹어요, 이분이. 그런데 한 명은 똑같이 두 명을 키우는데 한 명은 술꾼이 되어버리고요, 한 명은 사업가가 됐어요. 그러니 이제 여러분 눈에 마음속에 부정적인 게 많으면 모든 사람이 부정적인 것만 배우게 됩니다. 그것만 보이고 그밖에 안, 그게 더 빨리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있는 생명이 있으면 상대방과 전체와 살아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나가 성공하는 사람 있고 타락하는 사람 있고 있거든요. 똑같은 학교에서 선생님도 공부했는데 세상에서 버림받는 낙제생도 있고 아주 인류대학을 나가는 우등생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숨겨져서 일을 하는, 뒤에서 일을 하는 아주 중요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쓰기를 간사 이런 말을 쓰지요. 혹은 또 비서 이런 업무들, 여러분 거의 여러분의 비서 업무를 하고 또 눈에 안 보이게 심부름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죠. 모세의 일을 누구에게 맡겼냐? 모세가 받은 응답을 그걸 다 본 사람 여호수아에게 맡겼어요. 여호수아 갈렙에게다가 맡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은 재밌게도 비서 이렇게 할 때 영어로는 세크리터리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그런데 이 세크리터란 말이 비밀이란 말입니다. 우리 이게 비밀이다 이렇게 하더니 시크릿이라지. 이거는 이게 보안을 유지해야 되는 거면 시크릿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업무 맡은 사람 보고 세크리터리라고 해요. 그 말은 눈에 안 보이지만 어마어마한 많은 것들을 하고 있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고 이렇게 봐야 돼요. 옛날에 저쪽에 이승만 대통령이 지내와가지고 있었던 대통령 궁이지 말하자면요, 거기 지금 보관해놨어요. 그리고 보니까 이런 농도 있고 그때 쓰던 거 다 있는데 앞에 나무도 있고 정문도 있고 문도 있는데 뒷문이 있어요. 우리가 안 모르는데 군인이 설명해요. 이 뒷문은 비서들이 다니는 문입니다. 그러냐. 그럼 비서는 정문을 다니면 안 되는가 보다. 그 비서는 뒷문을 다녀야 돼. 그러냐. 그래서 의미가 참 있는 그런 말 아닙니까? 표시 안 나면 도 많은 일을 한다, 그런 말이 됩니다.
우리는 2007년에 받은 응답이 굉장히 큽니다. 그거 많은데, 진짜 뭐,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어느 정도 많은 거 하니까, 랩런트 한 명이 제게 메일을 보내가지고, 목사님이 7가지 응답 큰 거 얘기할 때, 무엇 때문에 랩런트 타운 집회한 거는 얘기를 안 하냐, 이렇게. 그렇다. 타운 집회도 사건이거든요. 그것도 앞으로 크게 일어날 사건의 시작인데, 그래서 내가 답을 하기를, 평상시에 늘 하는 집회들 말고 올해 새로 받은 응답만 그렇다라고 설명해 줬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타운 집회도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제 우리가 받은 응답들이 새로 받은 금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2008년도는 이제 중직자 시대가 열리면서 좀 본격적인 중직자 메시지가 나올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전체가 방향 잡아가야 되고요. 그래서 1월 아마 초반부터 중직자 회보가 나올 겁니다. 회보가 나와 중직자 꼭 해야 될 거, 그게 실려가지고 나갈 겁니다. 예, 중직자들 그걸 보면서 이제 1년, 2년, 3년 지나면서 개혁이 되지는, 마치 우리 기도 수첩을 가지고 랩런트를 개혁시키듯이 이제 이게 중직자 회보가 나와지면 중직자 개혁시키는 쪽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새로 생각하게 되는 거는 휴가철이나 명절을 이용해서 중직자 캠프를 내용 있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중직자가 지교회가 열리는 그런 전도 운동이 시작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비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몇 가지 마음속에 꼭 둬야 될 것은, 비서 업무를 보면서 세계복음을 할 수 있습니다. 말을 조금 바꾸고 말하면, 비서 업무 보면서 세계복음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잘하고 있는 겁니다. 비서 업무 보면서 오늘 안에 있는 많은 사람을요,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시켜야 됩니다. 비서 업무 보면서 나를 성공시켜야 됩니다. 아니, 비서가 뭐 성공하겠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잘못 본 겁니다. 우리 다락방은 2개로 가고 있습니다. 비서들이 빨리 알아야 되겠죠. 하나는 총회, 하나는 협회. 총회는 뭐냐? 민주주의. 협회는 뭐냐? 제자훈련. 제자훈련은 민주주의 아닙니다. 협회는 언론하면서 하는 거고, 이제 총회는, 협회는 훈련 따라서 가는 겁니다. 이게 총회는 1년직이면 제자는 평생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가 있으면 평생 할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돼. 그게 안 될 때는 아주 곤란한 문제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시건방진 소리하고 다니고, 뭐, 뒤엉뚱한 소리하고 다니고, 부정적이야 다니고,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이 평생 사역을 하겠어요? 뭘 어떠니, 뭐, 누가 어떠니, 내가 어떠니, 뭐, 섭섭하니, 어쩌니, 이래가지고는 평생 사역을 못 하는 겁니다. 그는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는 이제 1년직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세계교회가 어디서 무너지는 거 하니까요, 제자 훈련을 못해서 무너지는 겁니다. 총회, 노회, 당회, 재직회는 제자 훈련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민주화야 돼요. 그래서 어제 나온 사람도 투표 당선돼 버리면 장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목사가 전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어느 날 총회 가가지고 선교부장 돼요. 그럼 또 선교부장 해요. 그게 총회라니까. 제자훈련은 그렇게 하면 망합니다. 그래서 세계교회가 숫자는 많은데 세계복음화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평생 사역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 아니고 평생 사역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옳은 목사라면 목회하고 있으면 그게 평생 목회했는데 막 얼마 안 해놓고 말이야. 금방 언제, 아이고 내가 벌써 늙고 이래야지. 3년에서 다음부터가 나가라, 어디 갈래, 어디 가고
그게 뭐 어른 목사예요, 그게. 그렇잖아요. 사람이 결혼을 했으면 평생 살 생각을 하고 하는 거지. 한 1년 살아봐야 하자 말자 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사역이 어떠면서 평생 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거 못하면 평생 사역 할 수도 없는 거. 밥도 못 먹는데 어떻게 평생 사역을 합니까? 그래서 비서를 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세계복음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세계복음을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냥 간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를 성공시킬 수 있다니까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많은 랩런트들이 올라오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올라오고 지금 막 올라옵니다. 전문인들 올라오고 여러분의 실력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가는 뭐 예절 교육 받은 것도 세상 사람 어떻게 하는가 보는 거지. 뭐 그런 정도 우리가 모르겠습니까? 뭐 인사하는 건데. 그러나 막상 안 해보면 다르죠. 우리 이렇게 가보면 벌써 항공사 비행기 타면 직원도 인사하는 거하고 여러분 하는 건 다르거든요. 벌써 얼굴도 다르고 폼도 다르고 여러분 가서 뭐 고생 좀 하고 왔을 겁니다만은 인사하는 폼도 벌써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라는 거지. 여러분이 인류로 가야 되니까. 어차피 세계복음하는 인류기 때문에요. 그런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 비서물을 보면 세계복음 할 수 있냐? 베드로와 바울과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숨어서 비서 노릇만 했는데 누가는 세계를 뒤집었어요. 나서지도 않았습니다. 기록만 했는데. 예수님 공생애를 기록하고 베드로 바울 따라다니면서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그것까지 세계를 뒤집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주 인물은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선교에. 그렇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주 인물인데 실제로 나머지 따라붙은 평신도는 이 비서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뒤집었고요. 사실은. 물론 바울, 바나바 뭐 말할 수 없이 잘했지만은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40절에 보면 거기에 누가 나오는 거니까요. 실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게 물론 전도자지만은 여러분과 같이 전도자를 뒷받침하는 이 비서였단 말이죠. 그런 역할입니다. 그로 끝난 게 아니고 사도행전 17장 1절에 보면은 저희가 이렇게 나옵니다. 저희가 누굽니까? 저희가 이게 누군지 모르는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설명이 나와요. 같이 개척했던 사람이 데살로니가에 편지하기를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그랬죠. 거기에 실라라는 인물이 또 나오고 디모데라는 이름이 또 이렇게 나왔죠. 여러분 이런 눈이 안 열리면 그냥 괴롭습니다. 간사하는 게 하루하루 그냥 월급 좀 받고만 집에 가고 그럼 비참하지요. 생이 그래야 뭐 옆에서 또 뭐 이상한 짓 하지. 위에서 뭐 잔소리 대접하는 소리 하지. 또 뭐 옆 또 부서에서 뭐 또 뭐 갈등 생기지. 뭐 이리저리 많이 생기지. 바쁘지. 정신없지. 뭐 그러다 문제 생기지. 그럼 막 어렵습니다. 인생이. 그럼 여러분 그냥 간사합니다. 그러면. 그러나 이런 눈을 떠버리면요. 굉장합니다. 다 할 수 있어요. 간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전 세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여러분이에요. 지금 어떤 처녀가 전 세계를 한눈에 보고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한눈에 보고 앉아 있다. 다락방에 어떤 교수가 현장을 한눈에 쳐다보고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은 한눈에 쳐다볼 수 있다니까요. 마음만 먹으면. 이런 지금 축복을 사실 받은 거예요. 로마서 16장 21절 22절에도 보세요. 이게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막 소스데네 이런 사람 나오고 드디어. 특히 드디어라는 사람은 여러분과 같은 일을 해요. 드디어는 더 비서 역할. 따라다니면서 바울이 메시지 받아 적는 거예요. 저 어디를 보낸다 받아 적. 바울이 좀 눈이 어두우니까 대피를 하고.
또 전달할 드리고 이렇게만 했는데도 세계복음화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받아 적으면 글 쓰는 사람밖에 안 되지. 근데 드디어가 재밌게도 뭐라고 씁니까? 나 드디어도 너에게 문안한다. 그만큼 같은 마음 사명 가지고 기도하는 똑같은 제자라. 여러분들이 이게 말이죠. 안전자리에서 세계복음화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안전자리에서 전도가 가능하고요. 안전자리에서 제자훈련이 가능하고 앉아있는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지교회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있어도 말이죠. 약간만 자료만 제대로 전달해줘도요. 이거는 세계복음화 금방 연결됩니다. 지금 다락방에 온 사람 특별한 인물들 가운데 거의 다가 오게 된 동기가 테이프 듣다고 합니다. 제일 1순위입니다. 그 다음에 2순위가 신문 보고 왔다. 신문 보고 은혜 받았다. 아주 유명한 학자 한 명은 우리 다락방에 전화 몇 번 왔댔는데요. 그분은 신문 봤대요. 야, 이렇게 전도하는데 와 자꾸 이렇게 하냐 말이에요. 자기 내용을 읽어보고 또 그 다음 또 보고 또 아무리 봐도 전도밖에 안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이러냐. 그래서 자기 확인하겠다고 우리 전화가 오고 그랬다니까요. 눈에 안 보이게 많은 사람, 얘들 얼마든지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현재 보면 전 세계 안에 현장에 한국에는 자료가 남아서 쌓아놓지만은 외국에는 자료 없어 얼절면한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만 잘 분석해서 자료만 전달하고 이렇게 해줘도 세계복음은 가능해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조금만 실력이 있다면 챙기면 더 역사가 나오죠. 제가 이제 부목사로 있을 때 교회 전체 일을 해야 되잖아요. 신방도 해요. 다 해야 됩니다. 새벽기도. 전부 다 해요. 새벽기도 인도, 신방, 다 교육 다 해야 돼요. 담임 목사 밑에서 다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갈 시간도 이렇게 많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건 우리 착각입니다. 월요일 날 교회 이제 출근해가지고 지난주에 등록한 사람을 보니까요. 등록한 사람 명단 쳐다보고 제자 찾아내가 부르면 되는데. 그거 불러가지고 내 방에서 훈련시키다가 앞에 있는 교육관에 훈련시켜가지고 제자만 300명 모았어요. 청년만.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약간만 이 일에 전문성을 띄고요. 조금만 다른 사람이 이해하도록 객관성을 띄주고 조금만 전체를 내다보고 연합성을 띄면 이 일의 효과는 굉장히 크게 납니다. 안 나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사역이 표시가 안 난다 할지라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올해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기도 응답을 많이 더 받아야 되겠는데 여러분 개인에게 정말로 간증거리 나고 증거나고 이게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비서 업무 가지고도 얼마든지 사람이 많이 찾아오고 하지요. 복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간단한 사람에게요. 간증만 해도 역사를 합니다. 누구를 만나러 갔냐 가보고 금방 달라지거든요. 여러분이 찾아오는 사람을 잘 쳐다보고 이것만 챙겨줘도요. 전도운동이 얼마든지 다 일어납니다. 힘들다 이렇게 하면 하나씩 힘들지만은 여러분이 찾아오는 사람이나 업무 보는 속에서 약간만 지금도 헌신하지만은 약간만 이걸 더해주면 열매는 굉장히 큽니다. 왜냐? 제일 먼저 모르는 사람이 날 찾아왔을 때는 여러분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얼굴을 쳐다보고 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만큼 중요해요. 누가 모르고 전화를 딱 했는데 전화를 하는 사람은 다락방, 유광수, 아니면 유광수 목사,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전화를 하는데 여러분이 전화를 어떻게 받냐에 따라서 거기네요.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전혀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에는 제일로 중요한 선교요, 제일로 중요한 전도고 여러분이 조금만 옆에 있는 동료들에게 진짜 은혜 받으면 간증거리 있잖아요. 제일로 반대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 직장이나 회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교회 안에 내부에 가면 제일로 많은 게 쓸데없는 말들이거든요. 잔말이 제일 많잖아요. 누가 한 명만 은혜 받아버리면 금방 올라가 버려요. 누가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 일부러 막 그래 하려면 힘들지만은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 얘기하면 역사 나는 거죠. 그리고 보통 제가 봐도 목사님들 가운데도 제대로 사역하는 분들, 역사하시는 분들은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짧은 시간에도 내가 막 뭘 말하고 싶어, 간증하고 싶어가지고 깊은 소식을 날 이래요. 이런 사람들은 늘 사람. 어떤 사람은 틈만 나면 눈, 입을 우물거리다가 엉뚱한 소리 하고 해요. 그게 안 되는 특징이. 그 특징이 그런 거죠. 예를 든다면 내가 어디 가면 귀찮을 정도로 틈만 나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나고야 이종욱 선교사. 내가 옆에 가면 틈만 나면 귀찮을 정도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막 이런 일이 나고 간증하고 싶으면 죽는 거요. 자꾸 이게 말하고 그걸 막 그 사람 얼굴이 자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기에 딱 기다리고 있던 날인데 자랑하구나.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 되면 더 이상하지. 저기 이제 내가 온 줄 알고 벼르고 있다가 이번 주 있었구나. 그럼 더 이상하잖아요. 그게 아니야. 막 이게 있는 게 나오고 싶어가지고. 이런 사람들 보면 전부 교회가 살아. 근데 어떤 사람 보면 뭐 어떻게 하는지 막 나도 모르는 거예요. 이상한 거 막 사급 비밀 것도 이런 거 찾아내가지고 막 얘기하고. 이야, 참 대단하다 싶어. 그런 사람들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실패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것만 가지고도 역사합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 버리면 여러분 주위 사람을 살립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세계복음이에요. 이게 가능하지 않냐, 이래 안 되지만 여러분 자신이 힘들어요. 전체가 어떻게 보면 뭐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전체가 보면 내가 뭐 어떻게 뭐 다 자기 살라고 하는 건데 그래 봐버리면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은 진짜 하나님 은혜 눈을 보면 전부 이 간증거리고 살릴 사람이고 막 답이고 말이죠. 그렇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살아버리면 다 살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사무실에 들어갈 때 코에다가 향수를 약간 한번 발라보세요. 가는 데마다 향수 냄새 납니다. 이제 내 코에 향수가 묻다고 했어요. 반대로 그냥 막 오줌을 한 발라보지 그냥. 가는 데마다 찌르는 날 거요.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못 보는 게 아닙니다. 보고 벌써 띄운 거지요. 바보처럼 문제의식이 없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수준 가지고는 안 돼. 문제의식이 아니고 벌써 그걸 띄운 거예요, 벌써. 그 벌써 뛰어넘어서 언약을 딱 잡아버려요. 그 렘도 7명이 다 벌써 뛰어넘은 겁니다. 형들의 소행, 애굽에 있는 문제를 요셉이 모릅니까? 바보입니까, 요셉이? 요셉은 압니다. 뛰어넘은 거예요, 벌써. 뛰어넘고 거기서 벌써 하나님이 계획을 딱 잡으니 가는 데마다 간증거리가 막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서실에 쭉 있으면서 약간만 아침에 출근했다 퇴근할 생각을 하기 그래요. 그거 말고 조금만 자기를 위해서 연구를 해보면 엄청 나옵니다. 실제로 보면 이게 국내로 국외로 벌써 이것만 가지고도 여러분이 모든 것 다 할 수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도. 진짜 괜찮은 자료들 외국에는 이 제자들 찾아서 이렇게 보내면요 굉장한 역사를 나요. 근데 이걸 제대로 지금 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이 사명의 눈을 떼야 되겠는데 내가 미국 같은 데 가서 식당을 가봅니다. 식당 가보면 식당 안에 전부 교회들이 갖다 테이블 다 해서 보라고.
근데 싹 다 갖다 놨는데 다락방 테이프만 없어요. 그게 누가 갖다라도 말은 안 할 텐데. 얘기 들어보니까 박이성 목사 아들 박성수 목사는 제 테이프에다 자기 교회 마크 제가 테이프만 돌렸대. 테이프만 돌리는데 그거 듣고 100몇 명. 그만큼 갈급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못 들었다는 말이 되거든. 이 자료가 이게 다 여러분이 앞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외국 같은 데 자료 나가면 이 목회자들이 다 차단시켜 버려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받을 수도 없어요. 이러고는 또 어떤 데는 교통이 안 돼가 못 가고. 이래 깜깜한 데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2008년도부터는 내가 정말로 안 되고 있는 한 나라에다가 시간 내서 좀 자료라도 도와줘야 돼. 이래 마음먹어도 큰 역사를 납니다. 큰일 아니라도 얼마든지 작은 가지고 역사를 나죠. 제가 전도사 때인데, 전도에 대해서 이제 뭐 열심히 있으니까 제가 전도에 관한 책들을 좀 다 읽어보고 또 전도를 한번 또 가보고 배워야 되니까 그런 도중에 이제 하다 보니까 뭐 이거는 맞다 안 맞다 구분이 되잖아요. 그런 가운데 한때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뭐가 유행됐냐면 전도 폭발이 유행이 됐어요. 전도 폭발. 그 전도 폭발 훈련을 어디서 하는 거니까 남서울교에서 해요. 남서울교 목사님은 홍정길 목사님이라. 홍정길 목사님 원래 제가 좀 잘 알아요. 그래 대해서 이제 저는 예사로 생각하고 그냥 우리 교회 같은 줄 알고 목사님께 얘기하고 허락 맡아가지고 다 준비해가지고 월요일날 아침에 남서울교로 갔네. 가서 내가 전도 폭발 훈련 받으러 왔다 이렇게 이러니까 그때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 담당하는 목사님이 디모데 훈련하는 거 있어. 목사님 양모라고 있잖아요. 이분이 그 담당하는 부목사라. 난 그걸 모르고 갔는데 이미 전도 폭발하는데 한 달 전에 명찰이 집으로 다 도착했거든요. 한 달 전에 숙제가 다 도착이 되고 한 달 전에 별 내용도 아닌 걸로 그래 열심히 다 이렇게 이래 전달됐는데 올 때는 이미 명찰 다 달고 숙소 정해지고 와야 돼. 그건 내가 갑자기 와서 그것도 위에 높은 목사 어른 얘기해가지고 그 홍정일 목사도 뭐 잘 내용을 잘 모르는지 나를 안다고 그런지 전화를 해주는 거예요. 야, 이 전도 많이 하는 사람 이렇게 하라고. 이분이 그때 그 양 목사란 분이 얼마나 겸손하게 진짜 얼마나 설명을 세밀하게 내가 감동받았다니까요. 얼마나 그런 거 뭐라 하냐 설명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한 달 전부터 명찰이 가고 자리가 정해지고 숫자도 다 정해졌고 30명밖에 안 되고 호텔 방도 정해졌고 다 정해졌다. 근데 목사님이 다음에는 제가 가장 우선적으로 제가 해놓겠습니다. 이번에는 안 된다. 근데 또 예의까지 지켜요. 그런데 홍 목사님이 전화를 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목사님이 하신다고 하면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알았다 했어요. 미안하다 하면서 내가 모르고 왔거든. 왔는데 이분이 얼마만큼 그때 내 그 모습 내가 굉장히 받은 영향이 느낌이죠. 참 대단한 목사구나. 목사하고 생각하는데 얼마나 그렇게 힘듭니다. 그 복잡한데 막 정신이 여기저기 일하는데 그걸 내게 아주 겸손하게 설명을 다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면서 참 제가 그때만 해도 벌써 복음이라는 분들이 가슴이 꽉 차 있었는데 복음도 없는 분들인데 참 대단하다. 훌륭한 분들이다. 전도복을 그 뒤에 내가 받았는데 뭐 별 말도 아닌데 뭐 오늘 죽으면 어디 갈래 근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손에 지금 쥐고 있는 내용들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솔직히 그러니 지금 뭐 약간만 해도 이 문제는 마음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여러분 굉장한 문제를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현장의 축복에서요. 그러니까 이 헌신봉사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헌신봉사란 말은 이게 뭐 설명하기 힘든, 이 설명이 힘든 내용이지만은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이 약간만 이 배려해주면 됩니다. 뭐 크게 뭐 바쁘니까 정신없지만 배려해보면 더 안 바빠진다니까요. 내가 힘들 때 배려를 해보면 더 힘 차게 들어요. 예를 들면은 부산에다가 미국에 있는 어떤 분이 소문을 듣고 옛날에 지금이야 다 이제 있지만 합수훈련 그때는 뭐 어디를 갈지 모르죠.
부산에다 전화를 했는데 이분이 합수훈련은 언제부터 받는다 하는데 미국에서 4번을 전화해요. 4번을 전화를 해가지고 겨우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번에 진짜 뭐 너무 힘들다고 야, 이 훈련을 받아야 되겠는데 근데 난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전화를 했는데 내가 전화를 받았더라면 나는 그렇게 했을 겁니다. 아, 이분이 지금 미국에서 합수훈련 받으려는구나. 처음으로 하는구나. 그러면 내 같으면은 아, 제가 담당자는 아니지만은 담당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도 알려주고 또 거기 전화번호도 물어보고 그 다음에 담당자는 누굽니다. 혹시 없으면 그 사람 집에 전화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알려주고 그렇더라면 간단히 끝나는 건데 이게 안 되지니까 말이에요. 이 사람 막 보통은 이제 삼촌은 아 우리 뭐 담당하려고 끊어버렸겠지. 다 바쁘니까 뭐 그랬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좀 약간만 배려해주면 굉장한 그게 벌어요. 몇 년 전에도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니까 미국에서 랩넌 집회 하는데 부모님들은 랩넌 집회를 사명 걸고 빚을 내서도 애들 보내야 된다 이런 부모도 많습니다. 지금 우리 이 운동을 아는 사람들은 굉장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미국에다가 랩넌 집회라고 다 짜놨는데 얘가 딱 하는데 갑자기 내일 출발했는데 오늘 안 간다 하더래요. 그리고 엄마가 너무 왜 안 가냐 이렇게 막 모르겠다 가기 싫다. 얼마나 기가 참 아니 네가 지금 등록 다 해놓고 준비 다 해놓고 어? 미국에 지금 표 다 끊고 가기만 하면 되는데 네가 왜 안 가려고 하느냐. 뭐 몸이 아픈 것도 아니고 그것도 그렇고 니 랩넌 다 있냐. 랩넌 집회 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그래도 안 간다 하더래. 그러더니 얘가 자고 나더니 갑자기 엄마 내 아무래도 마귀에게 소원 같다라더래. 가겠다라더래. 그래가지고 막 그래 말이야 네가 마귀에게 소원 거다. 이제 가야 된다면서. 그래가지고 이미 전화했을 때 떠나본 거예요. 떠나니까 부산에다가 이제 교회 사무실 전화를 했다. 아, 우리 아이 지금 미국 지금 갈라는데 어디 자리 없겠나니까. 아 지금 다 가서 안 돼요. 그랬더니. 그치 그 엄마하고 그애하고는 이제 밤새 지금 영적 싸움을 한 거예요 그게. 그것도 막 며칠 지난 것도 아니라 바로 간 그 시간 지났어. 무슨 말인지 내가 알아들었지. 이 엄마가 애 같아 죽는 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내 같으면 그래야지 않겠습니까. 아 지금 아이를 다 떠났는데 그러면 새로 내가 연결해 드리겠다. 얘가 딱 도착을 해서 차 데려 나오는 사람까지 연결했습니다. 그러면 걔는 굉장한 감동과 은혜를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 부모는 말할 필요도 없고 이게 제자로 전도인데 아무 뭐 어려운 것도 아닌데 말이야. 우리는 약간만 배려해도 큰 봉사가 되십니다. 여러분 있는 자리가 굉장히 바쁘게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여러분이 힘이 나야 되느냐 이 자체가 굉장히 여러분 생에 기뻐야 됩니다. 그래야 세계복음화 문들이 막 열려지게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일들이 힘들기도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끄집내라면 한정이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미 세계복음이라는 걸 쳐다보고 뛰면 축복도 한정이 없습니다. 그 뭐 여러분 보고 해라는 말은 아니지만은 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도사 할 때요 매일 교회 갔습니다. 매일 교회 간 게 아니고 매일 교회 가지더라니까요. 그냥 가져요. 가서 보고 성우 보고 전도하고 학교 가다 가방도 하고 그래 되는 거지 당연히. 그리고 주일날은 새벽에 가세요. 주일날 뻔한 거지 뭐 교사들 다 자고 애들 자고 있다니까. 새벽에 가서 다 불러내가 새벽기도 밥 먹이고 자고. 부엌은 저절로 돼요. 근데 전혀 그냥 시간 맞춰 하려니까 되지질 않지요. 나는 이번에 이명박 씨는 대통령이 됐는데 참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뒷말에 들리는 말들 뒤에 뭐 소문 들어보니까 뭐 난리 났대요. 무슨 난리 났냐. 좋은 난리가 났는데 전부 옛날에는 꿈이 청와대 들어가는 거예요. 청와대. 그렇잖아요. 안에 도와서 대통령. 요즘 자기들끼리 농담이 있답니다. 아이고 이제 죽었다. 네가 청와대 들어가라면서. 그 이제 깊은 뜻에서 하는 얘기. 왜냐 반 죽는데 이명박 씨 새벽에 온대요. 출근해. 그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애래 내가 한번 죽이보자 새벽까지 이게 아니에요. 원래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신화를 그냥 만드는 게 아닙니다. 원래부터 기독교 새벽 기도한 사람. 원래부터. 그러니까 밑에 사람 죽일 적이라 새벽에 오니까 제가 밥은 구내식당에서 먹고
어떻게 대통령 되는 사람이요. 대통령 당선돼 버리면 대통령하고 같은데 경호라든지 어마어마한 문제가 많은데 그냥 가 새벽에 일어나 아침에 구내시다 밥 먹고 뛰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뭐 정신이 버쩍버쩍 되는 거지 지금. 그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신이 나야 돼요. 힘이. 내 일에요. 최고 소신을 가지고 힘이 나버리지. 안 그러면 여러분 이게 하면 어렵습니다. 사람 때문에 어렵지. 집에 오면 집 때문에 어렵지. 경제 때문에 어렵지. 교회 가면 또 어렵지. 전부 다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이걸 탈피해버리는 자체가 이거는 단순한 간사가 아니고 여러분 한 시대에 나는 전도자다 하는 답을요, 분명히 잡아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앞으로 많이 올라오는 후배들 그렇고 많은 세계보고만 크게 안 나가봐도 옆에 있는 사람이 안에 있는 사람이 은혜를 받아요. 안에 있는 사람을 이야 안에 있는 사람이 은혜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뭐 최고 사역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에게 뭐 부담이 될 수 있는 얘기 될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여러분은 좀 성공해야 된다. 여러분들은 가정도 그렇고 세계도 그렇고 다 중요하지만은 여러분이 단순한 세계보고만에 지금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전도 지금 성공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는 것은 깜짝 놀랄 일이죠, 사실은. 그렇다면 그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응답받아야 됩니다. 나를 성공시키라. 어떻게 성공시킵니까? 원단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이 제일 많이 누려야 돼요. 원단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이 좀. 생명적 헌신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일을 어떻게 하느냐 이전에 가장 먼저 있어야 될 헌신이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하는 헌신이에요. 그게 헌신이에요. 요셉이 역사를 일으키기 전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했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헌신입니다. 이거는 남을 위해서도 그렇고 나를 위해서도 그렇고 미래를 위해서도 그렇고 현재를 위해서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헌신이 뭐냐? 헌신이 아니고 생명적 헌신이에요. 임마누엘. 여러분이 이게 정말로 되지만 달라집니다. 나는 옛날에는요, 길 가다가 동전 떨어지잖아요, 어릴 때. 악착같이 죽었다니까. 그때는 왜 그러냐? 너무 돈이 없어가지고. 기쁘더라니까, 그걸 죽어도. 지금 이제 길 가다 10,000원짜리 흘러간다 안 좋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 주도록 하냐고. 우리가 진짜 응답받으면 모든 부분이 달라집니다. 말도 달라지고, 눈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운 중에 처해 있어도 이걸 딱 받아버리면 시각이 달라져 버려요. 이게 제일 첫 번째 현실이에요. 옆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을 막 굉장히 괴롭힌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아보면 그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헌신이요. 생명건 헌신이란 말은 이 응답을 받고 보니 내가 하고 있는 일이나 이 복음이 가장 가치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이 발견을 한 겁니다. 이야, 이걸 알고 뛰어드는 게 생명건 헌신이에요. 초대교회가 생명 살린 헌신을 했는데 생명 살린 헌신이란 말은 로마서 16장 사람들인데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아닙니까? 여기서 다시 여러분 자세히 들어야 됩니다. 지금도 다락방에도 훈련 많이 받는 사람이 자꾸 물어요. 예. 그래갖고는 한번 친하니까 내가 함부로 하는 말이지만은 제일 처음에 대학 사역을 딱 하려는데 노트를 한 개 딱 들고요. 오천동 목사 와서 목사님 대학 사역을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시해드려야 돼. 지시할 거 그냥 해봐라 하는 거죠. 가만히 있어. 자네는 복음이 있으니까 된다. 그냥 기다려봐. 그랬더니
그때는 막 답답한 거예요. 그래도 뭘 얘기를 해주지, 뭐 이게 전략을. 근데 지금 와서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다는 거야. 그래 말이에요. 우리는 이 자칫 잘못하면 뭘 몰라란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두 번째인데 또 물어서 얼마 전에. 그래서 이제 요것도 먹고 이제는 안 물어봐요. 두 번째에 내묻냐. 앞으로 RTC에서 뭐 할 겁니까? 기다리라 하네요. 그것도 저 어디 외국 갔다 차를 나고 같이 타서 목사님 RTC 앞으로 어떻게 기다리라. 그게 지금 무궁무진하게 나오기 때문에 말 못해. 여러분은 생명 살리는 헌신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또 쳐다보고 기도하고 살펴보고 하나님이 꼭 하라고 감추어 두신 거. 그거 찾는 겁니다. 우리 다락방에서 그냥 이방 교회들처럼 뭐 교단 키우고 교회 이런 거 아닙니다. 그거는 뭐 따라오는 거지만 하나님이 꼭 하라고 감추어 두신 거. 그거 찾는 거. 영세전에 감추임 받았다가 복음이 그렇거든요, 사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나타나신 바입니다. 근데 자꾸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나타나신 바에 말은요, 우리는 완전히 응답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내가 비서들한테 부탁하는 거 아닙니까? 가장 제가 싫어하는 게 뭔가 하니까 이 자료 올릴 때, 점 올릴 때 지난번에 뭐 했는가 안 올려줄 때 가장 내가 싫어하잖아요. 왜냐? 내 마음대로 주소가 하는 게 아닙니다. 지난번에 있었던 걸 보고 진짜 의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지난번에 어떤 병이 있었고 어떤 치료를 받았고 어떤 약을 먹었고 어떻게 건강을 얻었고를 분명히 보고 해야 그게 의사예요. 그렇죠? 대짜고자 나쁘게 인상 봐. 야, 니 막 바로 봐. 그게 뭐 의사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다락방은 일반 단체처럼 뭐 책면들이나 팔고 이런 단체 아닙니다. 여러분이 수고하고 있지만은 그 자료 팔아먹는 단체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하는 움직이는 게 전부 세계복음화요. 그래서 응답되어진 대로 갑니다. 이제 나타나신 바 된 것, 그것 따라.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영세무궁도로, 영원한 그 세세무궁도로. 쉽게 말하면 우리는 사람도 전략도 전부 지속될 걸 찾는 거예요.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 다락방에 와가지고 다 잘 된 딱 한 개 안 되진 게 있거든요. 한 개 안 되진 게 이장로 보건에 그런 얘기 했지만 처음에 이장로한테 내가 달 때 내가 몇 분 가우뚱했죠. 가우뚱의 기준이 내용이 아니고 이거 미용 그거 할 때 약간 내가 반대했어요. 근데 그 미용 자체를 반대한 게 아니고 그 조직을 했어요. 왜냐면 내가 보니까 뭐가 의심되냐 이게 의심돼요. 지속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다락방에는 훌륭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닙니다. 훌륭하면 더 좋고 복음운동을 취소할. 내가 손해가 와도 이 운동을 했어. 손해 오면 안 하는 사람 많고요. 손해도 안 하는데 올 것 같으면 안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은 세계복음 못합니다. 내가 혹 희생을 당하더라도 세계복음을 이 복음을 지속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찾고 최소한 또 그 사람들을 붙잡는 겁니다. 그게 우리 운동입니다. 그래서 내게 처음에 운동할 때 20년, 10년 전에 어마어마한 중요한 사람들이 굉장히 기획을 가지고 많이 올라왔어요. 거의, 그래서 왜냐, 이 세계하고 안 맞아요. 아직도 응답 시간표가 아닌데 그걸 할 필요도 없고. 또 우리는 인물을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복음 운동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추든 그거 찾아내 심부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사역이 그렇다면 지금 전 사역 가운데 앞에 나서서 하는 사람은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하고 있는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모르고 하고 계시겠지만 엄청 중요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도둑 맞은 피카소 그림 피카소 찾았잖아요. 그때 피카소가 그때는 그냥 그린 거요. 그냥 그것도 제일 좋은 그림도 아니라 뭐 사람 하나 이래 있는 거 그랬다니까. 그때 피카소는 별도 밥도 못 먹고 가난하고 막 그냥 그렸어. 안 그릴 수도 없어요. 끼가 그거니까 막. 근데 이게 보세요. 지금 그 얼마나
얼마짜리입니까? 자전거 500억. 그림 한 개 500억. 470억이더만. 정확하게 말하면 5천억 달러라. 그러니까 그렇게 나갑니다. 그럼 본인 모르고 그런 거지. 여러분이 지금 어떠면서 모르고 막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이게 나중에 돼보세요. 세계보가 뭐 딱 됐을 때 굉장한 거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제는 조그만큼 사례받아가는 강사가 아니다. 이제 우리가 여러분에게 조금 뭐 이렇게 생활비 주면서 일을 시키먹는 그런 단체가 아니다. 지금 좀 어렵더라도 우리는 진짜로 내다보고 간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5가지 실천해 보면 돼요. 정신무시 기도는 왜 하라고 하느냐? 이유를 알아야 돼요. 내 습관, 체질,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있는 게 이 길밖에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못 바꿉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못 바꾸는데 내 습관, 체질, 영적 문제가 내를 공격해오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1000만인이 넘어질지라도 그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죠? 기도하라.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 이게 기도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이 여러분 집에 영적 문제 해결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거 하고 있으면 그게 여러분을 엄습해 오지 못해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시간 지나면 바꿀 수 있다는 말이 되지죠. 렘넌트의 강의에도 운동을 왜 하라고 하느냐? 운동. 여러분이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아침 인간이 되라. 아침 인간. 아침에 일어나야 뭐 운동도 되고 책 보지 안 그러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 인간이 되라. 성공한 사람은 싹 다 그렇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싹 다 그렇습니다. 굳이 그 집이랑 100만 분의 1 가운데 새벽에 운동한 사람 죽은 사람이 있다 그렇다 하지만 할 말 없지만은 있긴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그러나 평균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비서들보다 늘 이야기합니다. 지금 30대, 40대인데 지금 습관이 안 돼 보면요. 나중에 50 넘어가면 뭐 비실비실합니다. 그때 되면 이제 비실비실하고 이게 영적으로 힘 다 떨어집니다. 그러면 후배들이 인상 씁니다. 나가라고. 쫓아내지는 못하고 자꾸 그것처럼 비참한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나이가 들어도 비참한 사람이 있습니다. 늙은 거 상관없이. 김중근 박사 보세요. 가는 데마다 붙잡습니다. 그럼도 잘 못 걸어요. 이번에 너무 급한 일로 대통령이 부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집회 취소할 사람이 아닌데 이해했어요. 대통령이 지금 중요한 분들 만나서 지금 와서 제일 짠하는데 대통령이 보고 야 저 다락방에 내 강의 가니까 스케줄 바꿔라. 그런 거 못하는 거지. 근데 대통령이 직접 부르는데 모시는데 내가 오늘 강의가 이거는 예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해했어요. 그런데 그럼 겨우겠습니다. 제가 식사해보면 밥 조금밖에 안 나요. 그런데 놀랄 게 뭐냐. 얘기해보면 완전히 젊은 사람. 참 놀랄 일이지. 완전히 젊은 사람이라 얘기해보면. 지금도 내가 한가지에서 깜짝 놀란다니까요. 어째서 이 노인이 이렇게만 늙지도 않고. 그래, 뭐, 저런 사람, 이게 보토스 막,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안 늙어야 돼. 그렇잖아요. 늙은이 가운데도 청년이고요. 청년 가운데 늙은이 있어요. 민영 선생님 말하자면 산자 가운데 죽은 자고 죽은 자 가운데 산자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힘들게 가정도 여러분 다 살려야 돼요. 간사가 중요하지만 그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다 살린대. 가문도 살려, 내가 살려야 되는데 아침 인간인데 아침 인간. 지금부터 파듯이 독서 시작해서 한 주 하나씩. 너무 두꺼운 거 하지 말고 오래 걸리니까 얇은 거 해가지고. 독서는 왜 하라느냐? 밤에 뭐 합니까? 그게 문제예요. 사람이 친구도 만나야 됩니다.
사람은 교제도 해야 됩니다. 사람은 나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밤 12시까지도 사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책 읽는 사람은요 다릅니다. 어떻게 해도 빨리 와서 보고. 그러니까 주로 여러분이 밤에 많으냐 여러분 인생이 다 갈라집니다. 실력이 그것은 다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를 계속 하는 사람들,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아침이 다르고 밤이 다릅니다. 그 똑같을 수가 없어요. 아침에 맨날 그러자 여러분 나중에 이거 안 되면 병들어 버립니다. 영혼이 병들어, 육신 다 병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밤 시간을 놓치면 책 못 읽습니다. 어떤 경우도 못 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밤에 어디 안 나가는데 텔레비 보지 그럼 밤새도록 그래. 탤런트 조카 시집가니까 다 알고. 그래도 그까지는 괜찮지. 밤에 돌아다니고 이런 사람 있어요. 이러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아침 우다다다 저기 뭐 일하고 직장 일 됩니까? 그러니까 이 5가지 실천을 내 밑에 있는 비서들은 물론이요, 우리 비서들 여러분 다 같은 비서들이거든요. 다 해야 됩니다. 왜 목사님은 정신무시 기도를 하라 하느냐 할 때요, 이러면 여러분의 앞으로 미래 습관을 좌우합니다. 그리고 왜 운동하라 하느냐, 아침 인간이 되라 말이에요. 왜 독서를 하라 하느냐, 밤에 뭐 합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각오하고 배웠어요. 습관이 되는데 3시간만 자도 아무 이상 없다. 아무 이상 없습니다. 건강에 전혀 이상 없다는 의학적 증거 있어요. 의사분들은 8시간 자라는데 천만의 말씀. 여러분이 잠 서너 시간 자 아무 이상 없습니다. 나폴레옹 2시간밖에 안 잤어요. 이제는 잠도 자지 마 죽으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닙니다. 이게 타락하면서 안 자면 병들어요. 그렇죠? 내가 막 고생하면서 안 자다 그건 병들어. 그게 아니고 내가 정말로 뭔가 있다 막 의욕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명이 있으면 안 자도 괜찮아요. 그 잠 자기 자도 까딱 없어요. 그러니까 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사람들 막 11시 12시까지 간다. 반드시 2시까지 안 자고 책 봅니다. 뭘 할 건 해야 돼요. 하고 안 되면 보통 3시에 잡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 하는 이유가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일찍 자고 새벽에 일어나면 힘들어요. 늦게 자고 늦게 일하기 덜 힘들어. 그리고 그게 훨씬 시간 조절이 좋아요, 제가. 그래서 늦게까지 할 거 다 하고 아침에 또 약한 때를 기도하고 운동하고 할 거이다. 이거는 우리 다락방뿐만 아니라 사회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 나가서도요, 저녁에 2차, 3차 퍼마시고 눈알 뻘거니까 새벽에 늦게 직장에 달려와가지고 너무 급해가지고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너무 급해 바지 자꾸 못 올리고 이래가 뛰어들어 보세요. 그 인간을 어떻게 누가 그걸 줄 세십니까? 아무래도 그 사람 보고 아이고 우리 집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거는 벌써 몇 시간 전에 딱 준비하고 다녀요. 보통 이게 습관이 되어져 버려야 됩니다. 근데 제가 같은 경우는 습관이 불안해요. 습관이 되어져 버려요. 그냥 우리 비서들이 목사님 7시 출발하면 됩니다. 하면요. 벌써 6시 준비했다니까요. 그래 안 하면 불안해요. 이게 습관인 게 그게. 정서불안이 아니고 그게 습관이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왜냐 나는 여러분들 우리 다 자식 갖고 다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 한간에 책을 읽으랬더니 책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에피소드가 막 어떤 렘도 우리는 왜 안 읽게 합니까? 내가 그걸 애들 어떻게 읽어보고 검토를 합니까? 어떤 목사님 전화 와가지고 왜 목사님들은 또 안 읽게 합니까? 이런 말도 나오고요. 교회에서도 심지어 어떤 사람 막 우리 책 읽자고 해야 이라고 목사님 우리는 상금 안 줍니까? 비서실에서는 또 아이고 처음에 하도 요즘 좀 괜찮은지 비서실은 또 무슨 말 하느냐 성정에 오는 반에 우리가 반 죽는다면서 책 읽고 말이겠어. 그런 면도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최고 인류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실천하는데 간절거리 나가야 돼. 그리고 내일부터 조그만 책 사가지고 일주일 나눠가지고 저녁에 읽어요. 너무 그렇게 많이 안 자도 됩니다. 그러면 너무 내가 일을 하고 잠을 못 자 병이 들어 죽었다. 괜찮아. 그걸 뭐 숨겨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래야 빨리 죽지. 길게 하면 비리비리하면 오래 살면 그렇다. 무엇 때문에 전도 선교에다가 모든 걸 맞춰 생각을 하냐.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달라집니다. 전도와 선교와 복음은 사물과 미래를 정확하게 보는 눈입니다. 이 눈이 안 떠 있다, 다 안 떠인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까불지만은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스토 말하기를 성경 제대로 모르면 정치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저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전도 선교라는 걸 제대로 알아버려야 눈 떠입니다. 미래도 보이고 다 보여요. 다섯 번째입니다. 늘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금할 것이며 내 경제는 어떻게 되는가 말이에요. 기도해 보세요. 저는 개인 생각인데 목사들에게도 사례를 똑같이 주는 것은 잘못이다. 그거는 공산주의식이지. 많이 뛰는 사람이 많이 뛰도록 해줘요. 작게 뛰는 사람 조금만 주고. 그게 더 어떤 면에서는 성경적이다. 성경 있잖아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부익부 빈익빈이 성경적이요. 예수님 뺏어가고 있는 사람이 더 주잖아요. 2달한테 1일 내나 한 달 이해로 뺏어가고 주잖아요. 한 번은 어떤 장로님이 다락방에도 참 희한한 장로님들 많아요. 장로님한테 편지를 쭉 보냈어. 무슨 편지 보냈냐. 목사님들 몇 명 거론해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너무 사례를 많이 받는다 이거지. 그래 풀러가 답해줬어요. 그게 뭐 잘못됐냐. 잘못된 못 보는 아니 많이 뛰는 사람은 많이 가고 자기 받는 것이다. 그건 어쩔 수 없다. 그거는 예를 들어서 능력 없고 강의 못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가면 안 되는 것이다. 나라에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사랑하는 것이지 가난한 사람 기준으로 해서 정치를 하면 안 되는 거다. 부자들 엘리트 앞서가는 걸 기준해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교회도 조그마한 교회 큰 교회 있으면 조그마한 교회 도와줘야 되는 것이지 큰 교회 그걸 조그마한 교회를 기준해서 모든 행정 다 짜부리면 안 되는 거다. 그리고 안 되는 사람 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을 도와줘야지 안 되는 사람 기준해서 되는 걸 망친다는 그거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 경제 이야기 나오는 거 하는 얘기지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하시도 하십니다. 그래서 돈을 조금 벌어도 저축하는 사람이 있어요. 암만 없어도 저축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은 신자 불신자 관계없이 그 사람에게는 돈을 주십니다. 그런데 절대 저축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단 있으면 다 써야 잠이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신자 불신자 관계없이 하나님은 축복하지 않습니다. 경제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벌써 돈 같은 있는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막 속이고 뭐 이러잖아요. 잔머리. 이거는 절대 경제 축복 못 받아요. 그건 신자 불신자 상관없어요. 그리고 경제만은 신자 불신자 같이 쓰기 때문에 신자 경제와 불신자 경제 다릅니다. 다른데 그게 달라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그래서 경제 여기에 대한 바른 축복 못 받으면 성령 인도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한 거는 늘 교회에 감사한 거는요. 우리 다락방 운동을 임마누엘 부산에 동삼지역에 시작됐잖아요. 거기에서 합숙받으러 몰려드는데 교회에 엄청 이익이 됐다니까요. 그거를 내가 빼나온 거예요.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그거 놔두면 교회는 살찌지만은 전도운동이 안 되잖아요. 그걸 빼나왔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교인이 단 한 명도 거기에 대해서 말을 안 해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그때 당시 우리 교육자 절반은 밖에 일하고 사례는 교회가 받고 돈 나온 건 다 본부 주고 그랬잖아요. 잘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경제라는 이걸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하나님 축복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지금부터는 이제 이거 해야 되고 여러분 자녀가 조금 커서 말 알아들으면 통장 만들어줘서 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바로 쓰고 바로 모으고 어떻게 하고 헌금하고 바로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분야에 대해서는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다락방에서는 전문성에게 나갈 필요 있다. 그러니까 일 많이 하는 사람에게는 많이 뛰도록 해주고, 작게 하는 사람 작게 뛰도록 해주고, 그런 것이지. 이것도 앞으로 뭐 일을 뛰어야 되니까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소동 장을 보고 그랬어. 앞으로 우리 그 간사들이나 사무관들, 오래된 사람들, 나이 들어서 아이들 교육한 사람들은 교육 다 시키주라. 왜냐, 그런 걸 가지고 막 고민하고 아이들 공부 못 시키고 이러면 안 되니까 그래.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경제면에 우리 축복을 받아야 되고, 다락방에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이 부분에는 배우고 가르쳐야 될 부분인 거예요.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요 5가지는 렘넌트들이 배워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최고로 축복을 받는 그런 모델이 돼야 된다. 간사하는 동안에 성공하는 준비 기간으로 만들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성공자의 체질로 만들어버리죠. 절대 돈 100억까지 다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100억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없어져도 또 모을 수 있습니다. 그건 안 되는 사람이 갖고 있으면 문제나죠. 이렇게 보자면 아마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전에는 여러분들에게 간사 모임은 대충 위로하고 그냥 끝냈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다락방이 지금 굉장히 그레이드 올라오고 있고요. 응답이 크게 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결론 맺겠습니다. 기도 수첩을 활용하든지 기도 수첩을 만들듯이 해서 지금부터 인생 기록을 해라. 지금부터. 여기는 꼭 들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메시지 붙잡고 한 해 원단 메시지나 1년 동안 메시지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받은 걸 기록해라. 앞으로 우리 간사들이 모한 간증모한 걸 책만 만들어도 세계를 움직일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이 정도 응답받은 걸 금방 기록하지 말고 많이 자지 열매 난 거를 기록해라. 이 인생 기록부를 남기라. 예, 초대교회 그 기록한 사람들은 아주 이걸 알고 했는지 모르겠는지 몰라도 제 느낌으로는 이 기록을 할 때 배경들을 봐서는 상당히 중요성을 느낀 것 같다. 그래 보거든요. 우리는 지금 그 중요성을 모르고 그냥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옛날에는 이렇게까지 여러분 만나 세계복음할 줄 모르고 옛날 기록한 거 많이 없거든요. 다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 기록이다 해라. 그리고 여러분이 업무 있잖아요. 이런 걸 다 연구해서 여기서 굉장히 공부됩니다. 이것도 기록해라. 쭉. 그래서 기도수첩을 제일 잘 활용하는 그런 단체가 우리 바로 비서들이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는 더 많은 응답이 올 것인데 여러분이 힘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힘을 얻지 못하면 눈에 안 보이는 일들이라 굉장히 피곤하고 문제도 눈에 안 보이게 많이 오고, 여러분이 힘을 얻지 못하면 사람 소리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또 여러분이 힘을 얻지 못하면 주위의 환경 때문에, 여러분 지금 현재 완성된 나이도 아니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게 어려움이 되어집니다. 그게 어려움이 되어지지 말고 여러분이 진짜로 간증거리 나오는. 그래서 우리 제일 중요한 목사들이 바뀌고 중지자 바뀌어야 되지만 우리 다락방 전체를 위해서는 제일 축복받아야 될 자리가 어디냐? 여러분들이에요. 이 일꾼들이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야 세계복음을 힘차게 할 수 있다. 이 축복이 꼭 올해 여러분 것으로 완전히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살릴 수 있도록 숨은 자리에서 너무 어렵지만은 또 어떨 때는 괴롭기도 하지만은 사람이 알아주지 아니하나 가장 중요한 일을 지금까지 했습니다. 세계복음화의 큰 문을 여신 하나님께서 우리 간사들과 일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이 2008년도에는 큰 힘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간증글이 나올 만큼 또 본인이 알 수 있을 만큼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한 시대에 쓰임받고 있는 귀한 종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